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2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리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냐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가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으니라. 그러고 이렇게 나타났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러한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질서는 왜 필요할까요? 먼저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배라는 것은 개인이 드린 것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의 로마 남성들은 때때로 이방신들에게 예배할 때 머리에 천조각을 감싸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성이 머리를 감싸는 것은 자신의 높은 신분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결혼한 여성은 머리에 두건을 쓰므로 자신이 결혼한 여자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다고 고백하는 일부 성도들이 이 영적 자유를 오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 결혼한 여성이 머리에 두건을 벗어 던지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예배당에 앉아 소리를 지며 기도하고 예언을 합니다.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저 사람은 복음을 믿더니 가정을 버리겠다는 건가? 교회가 왜 저렇게 방탕하고 무질서해졌는가 하며 큰 충격과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서 내세우던 높은 신분과 또 이방 신전의 관습을 드러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개인에게는 은혜의 표현이고 자유로운 행위였을지 모르겠지만 공동체의 예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엄한 어조로 권면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2절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칭찬의 말을 건네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들이 전통을 지켰기에 칭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통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즉 이들은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르침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절을 시작하며 바울은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단어는 권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여기서 쓰인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단어 자체에 남편과 아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모든 남자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모든 여자는 아담에게서 하하가 나왔고 돕는 배필로서 지음받았듯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질서 가운데 남자, 즉 그의 남편이 영적인 권위를 가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나시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상 한 분이시기에 결코 높고 낮음의 계급은 없습니다. 다만 인류 구원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자원함으로 순종하셨을 뿐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역할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서 4절을 보면은 남자로서 머리를 가리고 예배에 참여하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배경에서 설명했듯이 당시 남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거나 또 자신의 높은 신분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자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분을 높음을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니기에 욕되게 하는 것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로서도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또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로 결혼한 자로서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은 결혼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또 그 모습은 마치 다른 남성을 유혹하는 것과 같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그 머리를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남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간통을 한 경우 머리를 미는 형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결혼한 여인이 머리를 드러내는 것은 남편이 없다라는 표시이기에 간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표현으로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면은 가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머리를 가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런 사회적 통념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어서 7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로도 이 문제를 풀어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그 머리를 가리는 것은 그 형상과 영광을 가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만들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런 내용을 정리하며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사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말씀을 잘 지키든지 안 지키는지 지켜보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드린 것은 한 사람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로서 드려지기 때문에 먼저 함께하는 예배하는 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7절부터 10절은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에 진짜 천사, 즉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순종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를 말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가 사람의 눈 앞에서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천사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신앙의 표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상하 높고 낮음의 지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여자가 남자 아래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울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는지 11절,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여자도 남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바울은 먼저 1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며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또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2절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즉 태초에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생겨난 것 같이 생겨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습니다. 아담을 제한 세상의 모든 남자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자건 여자건 높고 낮음이 없고 누구 하나 특별하게 우월한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12절을 정리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라고 고백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남녀 구분은 역할의 질서일 뿐 본질적으로 결국 하나님께 기원하여 서로 돕고 서로 섬기도록 부름받은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11절과 12절을 통해 남녀 간의 우월의식을 경계하며 말한 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스스로 판단해보라고 권면합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질문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남자가 긴 머리로 있으면 부끄러움이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로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고 당시 시대 상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녀 간의 명확한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본성과 상식으로서 보아도 남녀 간의 구별과 조화가 마땅함을 말합니다. 마지막 16절을 통해선 변론하려는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예배의 평화를 깨트리는 이런 무질서한 관례가 없음을 선언하며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고 긴 머리로 있는 것, 당시 고린도 교회 일부 사회에는 자신이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이러한 것이 내 신앙에 자유하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은 이런 것은 내 신앙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지만 함께 예배드린 자들에겐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당시 어떤 자들에게는 여성이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이 당시 관념상 유혹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우리가 두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의 통념이며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관습과 통념을 통해 누군가 나와 함께 예배한 자들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남자는 머리에 두건을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두건을 써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외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나의 모습이 함께한 자들 중에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 내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만약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의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그 자유라는 것을 내려놓고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낙심되는 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복장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모습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배로 나아가지 못한 자가 있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머리를 풀어헤치는 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낙심이 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됨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에 그 모습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점검해야 할 고린도 교회의 머리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 신앙에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라도 나의 어떤 언행과 모습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여 예배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 혼자 드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예배의 질서를 지키며 서로를 위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부터 비로소 삶의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내 이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언행과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스스로 자부할지라도 내 언행과 또 모습을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실족했다라면 그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바울은 8장 13절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나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배자입니다. 오늘 하루 함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이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주는 삶,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 나의 자유를, 내 언행과 내 모습을 기쁘게 제한하는 삶, 그리하여 바알과 같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